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답을 전도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 읽을 때까지도 답이 있는 듯 하다가 오늘 말씀도 24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24절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 나오니까 이제 24절부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고 24절부터는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해답도 여러분 보시면은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쌓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냥 그것도 이제 넘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참으로 행복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것도 사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여기에서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도 우리의 참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의를 세우고 내가 그렇게 참 열심으로 좀 많은 경우에 열심히 살면 되지. 이제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름도 좀 남기게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어제까지 우리가 쭉 읽어본 묵상한 말씀 중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라 죽는 것은 다 똑같고, 죽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다 누리고, 그래서 그러면 됐지 않느냐, 내 자식이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리면은 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 됐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됐지, 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은, 이것도 헛된 것인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제 종종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선배님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종종 그런 말씀을 들어요. 아주 열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한 이런 선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목사님, 최 목사,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헛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아주 진솔하고 인간적인 것 같고 해서 좀 따뜻한 그런 고백인 것 같으면서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이, 그리고 또 아내는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 뭐 그렇다고 불신은 아니겠지만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참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것은 지혜서라고, 그죠? 지혜서라는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생각입니다. 잠언은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기를, 어떤 분은 규범적인 지혜다,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급이다,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렇게 벌을 받고, 심은 만큼 거두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거두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은 그래도 마음에 이게 이제 공정이고 이게 정의지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잠언이나 뭐 또 율법서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당대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잘 못 살고, 내 당대에는 그런 것 같게도 보이는데, 이것을 멀게 길게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니까 내 다음에 내 이 복을 내가 이루어놓은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미워한다는, 이렇게 되는 것을 나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뒤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 그래도 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또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는 자, 막 그냥 방탕하게 사는 자가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을 가지고 또 누린다 말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당대에만 보면은 또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규범, 그죠? 하나님이 있어서 심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당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이렇게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길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길게 보면은, 영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은 내 당대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만 많은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25절 보면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다음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긴 이런 재산이 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게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열심으로 해서 이루는 이것이 내 후손들에게 그 도로 화가 된다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화지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도대체 너무도 헛된 것이고 그것이 실망스럽고 절망감,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이죠. 이런 그게 20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절망하였도다. 그래서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는 세상적인 지혜,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하여서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몫으로 넘겨주는데,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인 것은 이렇게 해서 수고해서 얻은 이것이 도리어 해를 미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일평생 근심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슬픔 하나 건지려고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밤낮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도대체 아무런 이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막 그냥 그렇게 캐세라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정말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답을 주시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또 이제 이 24절부터 3장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여기에 대한 정말 규범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도 또 쭉 찾아볼 텐데, 그러나 이것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죽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만약에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릴 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선한 존재가 아닌 것은 오늘 이 순간만 보면 아주 의인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내일 아침만 돼도 나는 완전히 악인인 것을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깨달아도 이게 불합리하고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정,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조그마한 경험이지만은 이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지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이런 무한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영혼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동물이 갖지 않는 이런 갈등들을 우리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답을 입으로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라고 외치고 뭐 그렇게 고백한다고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이게 이제 중생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게 구원해서 영원한 존재로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때는 이 세상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렇게 시작이 있어서 끝이 나는, 태초가 있어서 종말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신천지, 하나님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영생을 누릴 때에 그때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죠? 그런 이런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전이 되시는 분, 해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제 그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두시는가? 그래서 이 영원하지 않는 몸을 입고도 영원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 어떤 나의 안락한 삶, 내가 이루어내는 어떤 것도 그것은 사실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은 했지만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이것도 26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잘 보시면은요, 2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지만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노고를 주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벌이지요. 그래서 그가 모아서 많이 쌓아놓은 것도 그런 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왜 죄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가. 하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음 세대, 다음 그 사람은 죽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받아서 그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자지요. 그런 지혜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보면은 19절 보시면요, 그 자가 또 다행히 지혜자이면 좋은데 우매자이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또 그러면 그는 또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결국은 여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결론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제 해답이 내일부터는 좀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기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그러나 내일부터 답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전도서 끝까지 읽어도 완전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취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답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 살면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왜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지혜지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재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들을, 갈등하는 사람들을 잘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는 분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사람들마다 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하나도 같게 생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도 같은 문제들이 없어요.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이나 율법서는 이런 이제 초급 규범적인 지혜지요. 규범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양한 삶에서 어떻게 이 율법을 적용해서 율법대로 생각하고 살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다시 그 지혜를 주시는 지혜가 바로 전도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분 욥기를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지식을 갖더라도 욥기를 읽으면은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의인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정답은, 진짜 완전한 답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영광, 영생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왜 이런 갈등들,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갖지 않으면요, 말은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정말 답답한 게요. 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죠. 아니 그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하는 건데요?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되죠. 이러면 참 답답하거든요. 이거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이런 전도서의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은 참 답답해집니다. 전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이런 무슨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아무런 이런 그 뭐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 때까지는 그렇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생이 바로 답이기 때문에 그 영생 안에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지금 믿음으로 또 연결을 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가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잘 앞뒤를 이렇게 묵상해서 내 지나온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도와야 될 이런 그 지체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섬기면은 좋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지혜가 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